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헌금함 앞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담스럽죠? 헌금함 앞에서. 지금 초막절의 끝날 기억하셔요? 낮에는 물, 밤에는 불, 물과 불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습하시죠? 낮에는 물,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기르다가 번제단에 붓습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순정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백성들은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밤에는 불, 예루살렘 곳곳에 등불을 달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축제를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간음하는 현장 중에 붙잡힌 여인.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고발하고자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한 여인, 간음한 남자, 그들에게 돌로 쳐라. 분명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법정적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존적으로 어때요?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넘어지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펼쳐지는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헌금함 앞에서요. 자, 오늘 큐티 본문 20절 마지막을 먼저 보시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러라. 헌금함 앞에서 오늘 큐티책 도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뜰 앞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그 헌금함 그 위치에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등불이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를 이끌어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죠. 그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좀 부여하죠. 그 성전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겠어요? 하지만 헌금함 앞에서. 자, 여러분, 헌금함. 앞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함. 저희도 이제 주일 예배 때 로비에 헌금함을 둡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저희는 헌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소위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성경대로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하죠.
또 이제는 어때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들이 점점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단 말이죠. 헌금, 결국 돈의 문제인데요. 이 돈의 문제 앞에 우리가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헌금함 앞에서 돈의 이야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에서 오늘 말씀의 이 무게중심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초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아니, 여기 앞에 수식어를 더 붙일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분명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돈 있으면 장땡인 거죠. 반대로 돈 없으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텁게 쌓여 있는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왜 하필이면 헌금함일까? 좀 다른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네,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제 거꾸로 오늘 큐티 본문 맨 처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국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현장 중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떠나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마. 여러분, 용서받음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은 분명 우리들에게, 제가 지난주일 받아들여짐,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짐,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어져야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성전의 빛이다. 나는 교회의 빛이다. 나는 가정의 빛이다. 아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범위를 확장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의 이야기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 세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 헌금함 앞에서 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진정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과 불, 물과 빛의 이야기가 지금 초막절 끝날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내일부터 예단부,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능력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울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